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이 사사기 11장부터는 이제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다는 여태까지 나왔던 사사 중에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출신도 어려운 가운데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타났던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칭 사사가 등장했죠. 내가 사사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났다가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고 그 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사사, 그러니까 신적 사사와 자칭 사사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입다는 계약 사사입니다. 계약 사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사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계약 조건이 맞으면 사사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계약 조건이 맞으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세운 사사인데 이게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이 볼 때도 조건을 충족하고 이쪽이 볼 때도 조건을 충족하니까 사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빠진 건 뭐냐? 하나님이 빠집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1절에 보시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이렇게 돼 있죠. 이 길르앗은 지명인 동시에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길르앗에게서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죠. 여기는 사람 이름이고, 앞에 길르앗 사람은 길르앗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도를 받으셨습니다만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길르앗은 사해로부터 동쪽 요단강 오른쪽에 여기 보면 위쪽으로 문하세 반집하고 그 아래에 길르앗이라고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문하세, 갓, 루벤 이 지역 전체를 길르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갓이 있었던 곳에는 암몬 자손이 있었고 그리고 루벤이 있던 곳에는 모압 자손이 있었고 이런데 이제 다 그 안을 헤집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밑으로 밀어내고 옆으로 밀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갓 지역과 동문하세인데 이 길르앗 지역에 이제 동문하세 쪽으로 가면 이제 서서히 고원으로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골란 고원으로 가고 골란 고원에서 저쪽 아람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이 헬몬산의 고원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원 지역이면서 아주 비옥하고 초장이 많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문하세, 길르앗, 갓, 문하세, 갓, 루벤 여기서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목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길르앗 지역입니다. 자, 이 길르앗 지역에 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의 땅 안쪽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바깥 지역이죠. 원래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였다 그러죠. 근데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 26장 29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26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의 종족이라. 아멘. 자, 그래서 원래는 므낫세 아들의 마길이 길르앗을 낳아서 길르앗 종족. 그래서 므낫세, 마길, 길르앗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이 살던 지역 이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있게 되고요. 그리고서는 여기 이제 길르앗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 살았던 이 지역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길르앗이 이제 그 중간 길과 르 사이에 보면은 강이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야복강이고요. 야복강. 그리고 야복강 밑에 이제 야복강 쪽은 좀 계곡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 중반에 우측으로 아르논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논강은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입니다. 그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예전에 성지순례 때도 한번 갔었는데요. 이 아르논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야복강,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전에 야르묵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논, 야복 위에 야르묵까지 이게 큰 지역, 이 큰 덩어리를 가리켜서 이제 길르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길르앗의 주 무대가 되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갓과 동므낫세 사이 그쪽 지역을 주무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입다가 큰 용사였다 그러죠. 예. 자, 이 용사라는 말은, 큰 용사라는 말은 사사기에서 한번 나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혼자 밀을 까부르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용사여. 그래서 이제 자격 없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자, 다른 말로 하면 입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격 없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 쓰셨던 용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용사는 자격과 힘과 능력이 갖춰진 게 큰 용사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때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로 잘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생을 보면 기생, 아마도 신전창기일 가능성, 가나안의 신전창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길르앗은 출생부터 일단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있지만, 근데 이 입다라는 말이 이 뜻이 뭐냐면 그가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입다. 그러니까는 태의 문을 열었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길르앗이 처음 낳은 자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뒤에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러죠. 근데 나중에 이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니까 정식 부인의 자녀가 됐죠. 입다를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이죠. 그래서 입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돕당을 보시면 이 길르앗 이 가운데 있는 쪽에서 사실 요 길르앗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길르앗 나못하고 돕
이렇게 있죠. 추정합니다. 물음표니까. 이쪽까지 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형제들이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주 이제 깊은 곳으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서 따로 살고 있으니 잡류, 다른 이 여러 건달들, 불량배들, 또 용병들이 그에게 와서 함께 출입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출입했다. 그 지역을 아주 종횡무진 누비면서 산적같이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도읍 땅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우리말로 도읍인데 토부입니다. 토부하면 좋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아람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 그리고 이제 더 고원 지역이라서 기후도 쾌적하고 목초지가 많고 목양을 하기에도 방목을 하기에도 좋은 지역이라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옛날에 이 투투모세 3세라는 이 왕이 이 아람 쪽까지 쭉 올라가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꼭 가봐야 될 명승지 50 이런 것처럼 꼭 정복해야 할 도시들 리스트에 들어갔던 데가 이 돕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았죠.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종횡무진 누비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자, 얼마 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4절에 암몬 자손이 이제 이들을 길르앗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몬이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원래 갓 지역에 살던 이 암몬이 압박을 하면서 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제 막 치려고 들어오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급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이게 우리를 위해 좀 싸우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장수감이 누가 있느냐 봤더니 없던 거죠. 최고적인 자가 누구냐?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아마 여기 있으면서도 아주 실력을 좀 발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찾아서 갑니다. 뭐라 그러냐?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라. 자, 여러분, 입다가 찾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급하게 가서 불렀습니다만, 여기서 보통 전통적인 사사기의 공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게 들어갑니다. 보통 기도해야 되거든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사사가 이 오른쪽에서 나타난다는 건 뭐냐? 왼쪽에 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이쪽은 그래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이 요단 계곡을 건너 저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훨씬 덜 보이더라는 거죠. 벌써 이쪽 지역은 믿음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거리가 멀어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물론 이제 우리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많은 이 코로나 시대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도저히 이게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 거리가 주는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주는 마음의 거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리가 자꾸 가까울수록 마음도 가까워지고 점점점 가까워지죠. 여기도 길르앗이 멀어지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던 것은 잊어버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디로 갔냐면 다 세김이나 실로, 성막이 있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요단을 건너가려면요, 여러분, 이 내려오는 가서 다시 올라가려면 되게 힘듭니다. 벌써 이제 여기에 정착이 되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된 거죠. 당장 도움을 구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입다한테 갔죠. 입다도 도망가면 여호와께 있는 이 성전 가까운 이 약속의 땅 쪽으로 안 가고 약속의 땅에서 아예 그냥 뚝 떨어져서 멀리 간 거죠. 자,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이 말은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달라, 통솔해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입다가 뭐라 그러냐? 7절에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이, 전에는 그렇게 냉대하더니 왜 왔느냐? 이런 거죠.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자는 것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야, 장관 되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 머리가 되리라. 총통수권을 내가 우리들이 다 넘겨주겠다는 거죠. 자, 입다가 이제 여기에 솔깃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팅팅 튕기면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자,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여기서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전쟁에서 이겼는데 머리가 된다라는 건 뭐냐? 이제는 군사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신앙의 머리까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생각보다 야심이 큰 사람이었죠. 군사, 정치, 신앙의 머리가 다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머리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시고 사사들을 때마다 세우셨죠. 근데 지금 벌써 입다는 이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왕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안 돼요?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입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머리가 되겠느냐?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되게 하셔야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금 절반만 끌어들이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내 정치적 야심을 위해 이용하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 하나님이 여태까지 은혜를 이렇게 하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되거나 뭐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고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짝 끌어들이되 왕 되는 건 내 맘대로 되고 싶은 겁니다. 요게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교묘한 마음들이죠.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10절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네. 아니 그러면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그냥 내 좋다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이게 길르앗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다도 그렇고 길르앗 장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싹 빠지고 말로는 끌어들이는 거죠. 말로. 이게 우리 신앙에 있는 이제 함정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입술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게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면 시험될 게 많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며칠만 줘라. 기도해보고 너에게 얘기해 줄게다가 아니라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자, 그래서 11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들의 머리 장관, 자, 이미 머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머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치 신앙까지 다 장악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장관도 되고 머리도 되고 임시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나라 전체를 가져갈,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자 비로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릅니다. 미스바는 왼쪽에 있는 미스바 광장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갓 중간에 미스바죠. 그러니까 돕에서 길앗 나뭇갓에서 미스바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자기의 말을 아른다는 건 내 계획과 욕심을 하나님께 아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 기도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문제죠. 나중에 승리하고 와서 자기 딸을 왜 드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의 기도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구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뭐냐? 10절에 네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게가 되죠.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인데 네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께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전쟁의 출발점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뭐냐? 계약사사의 특징이죠. 계약사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직분을 통해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직분을 통해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계약사사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 기도를 하고 마음에 준비한다는 건 이게 이 모든 걸 통해 되고 안 되고 뭐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를 다 내려놓고 일단은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이 마음을 갖고 가게 되고 되든 안 되든 물론 돼야죠 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갈 때 그 이후로도 끝까지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게 되지.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만이 보이게 되고 사람이 섭섭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나의 신앙이 변질되고 병든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찬양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어떤 모양이든 나를 통해 주님이 사용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때 뭐하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 마음대로. 입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 내 욕심이 앞설 때 항상 이런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될 때 머리는 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는 하나님이 되셔야죠.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지체, 관절과 마디가 연결되고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소중하죠. 그런데 왜 이 시간이 되면, 이때쯤이 되면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면 생명이 연결되는 것 자체로 귀한 것이고 이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여기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주님이 크게 보이려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인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명자냐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그치면 희한하게 입다 같은 계약사사가 됩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직분을 맡기 전까지는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딱 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난 방학, 안식년
반식년은 천국 가서 하시고요. 막 죽을 똥살. 내가 이거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냐. 나는 이제 못한다. 나가 떨어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할 사람이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야 될 사람입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만이 보이기 시작할 때 회개케 하시며 주님이 더욱 크게 보이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